우리 가족들 한 주 동안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어, 우리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무조건 은혜 받아야 돼요. 신명기가 뭡니까? 지금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출애굽에서 가네스 바네 앞에서 38년 동안 가네스 바네 앞에서 딱 있었죠. 40년 동안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언약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을 각인시키는 시간이에요. 40년이란.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 여러분도 신앙생활 해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이 신앙생활이 무뎌지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받았던 그 은혜에 그 구원받아가지고 그 감동, 그 행복함, 이걸 몰랐으니 어떻게 살았냐, 이거 다 떨어지고 그냥 밥 먹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편안하니까 이제 먹을만한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니까요, 그렇게 행복했던 그 광야길. 근데 40년 동안 그게 딱 앉으니까 아기 낳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하는데 온 정신이 팔려가지고요, 그것만 먹는 거 입는 거 40년 동안 가네스 바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요 제대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도 해봤잖아요. 10년만 이렇게 지내면요 어떻게 돼요? 무뎌질 수밖에 없대. 너무 은혜가 그냥 신앙 예배 드리는 거 익숙하잖아요. 당연하게 그냥 막 가슴 떨림으로 막 소망으로 말씀이 어떤 말씀이 성취되고 지금 이것보다 힘들 때나 찾아오는 어려울 때나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컬링으로 부르시고 하는데도 그 문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배제하고 뭐만 남은 거예요? 악만 남은 거예요. 안 된다. 불신앙만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다시 그 말씀들을 원어로 해석하면요 그 말씀을 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들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모세가 정확하게 다시 어떻게 해요? 회상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일 회상하면서 어떻게 하셨냐? 세대 교체가 된다니까요. 세대 교체가 되어지면서요. 옛날에 불신앙했던 인간들 다 쓸어버리시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그 시간표 속에서 이제는 진정한 전무후무한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매일 정찰병을 범하고 왔다 갔다 했던 그 땅, 드디어 들어가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냐? 다시 말씀을 40년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익숙해졌어요. 칼도 오래 쓰면요 무뎌져요. 칼은 갈아야 돼요. 이 말씀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막 여러분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새롭게 믿으시는 분들은요 어저께도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전화 와요. 전화 와가지고요 자기가 그렇게 친하던 언니가 있대요. 언니가 있어가지고 전도하고 싶어서 계속 기도했던 언니인데요. 딱 은혜 받고 나니까요 당당하게 그 시간표 딱 온 거예요. 그 언니라니까 남자 여자는 성별은 이제 밝혀졌네요. 예. 딱 얘기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점검을 받으러 갔대요. 점검 받으러 가니까 엑스레이에서 찍히니까 뭔가 종양이 딱 뭐가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보신다더니 CT 찍으러 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성도님이 우리 가족들이 나중에 얘기했죠. 너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 진짜 요번에 CT 찍으러 갔는데 아무 문제 없으면 교회 오자 이게 된 거예요. 뭐 뻔뻔뻔 뭐 아시겠죠 결론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오시겠다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뭐 하면 그 택시에서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택시에 전화하시면서 막 자랑하고 싶으시니까 전화했겠죠.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지 이제 성님 들어가십시오 하고 이제 딱 들어가는데 안 끊어진 거예요. 끊는다고 했는데 안 끊어진데 그 택시에 택시 아저씨에게도 아저씨요 그러면서 나랑 교회 갑시다 그러면서 그 딱 들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 갑시다. 얼마나 교회 다니는 게 좋은데 그리고 제가 그냥 중앙 모르시니까 끊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너무 진짜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을요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보는 것처럼 완전 소 닭 보듯이 하나님을요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새롭지가 않으니까 또 다른 거 또 찾으러 간다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여러분들 너무 무뎌졌다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이 그 은혜도 그 매일 첫 번째 그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고요. 그거 지금 그때의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요 더 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받아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그거 자꾸만 그거 옛날에 처음에 받아가지고 구원만 가슴 뛰고 막 붙이고 막 장구 치고 그 시절 자꾸만 그 은혜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아니라 더 성숙한 은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떨어져요. 신앙생활이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갈보리 교회 보세요. 딱 신명기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 새롭게 말씀을 주신 이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거 계속해서 성경이 쭉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신명기 이 시간표 목사님이 있다가 아다리가 맞았네 착각하시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40년 동안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교회 오래 있었어요. 은혜도 있었어요. 역사도 있었어요. 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나의 신앙생활은 진짜 말씀의 성취가 있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기도 응답의 그 시간표 속에 있는가? 아니면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 능으로 자꾸 내가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랬다가 아니라 진짜 오늘 그러면 그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갈보리 교회가 아시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다시 명령을 신명기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해라.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요.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면 창세기부터 볼게요. 창세기 내용이 뭐예요? 뭘 얘기하셨어요? 창세기 내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창세기 보니까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어디서 왔고 근본적으로 네가 근본적인 것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의 창조, 인간의 창조,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내 족장을 통해서. 누구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 두 번째요 이삭. 세 번째요 누구죠? 야곱. 이스라엘이죠. 야곱.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 누구야? 어허이. 누구 마지막 야곱 아들 누구예요? 요셉을 통해서.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언약이라는 것을 설명하셨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주신 이 언약을 계속해서 어떻게 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언약을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전달하라. 알고 있어라. 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답을 알려주시고 왜 인간이 보면서 봐보세요. 아브라함 창세기 완전 갈대우르에서 완전하게 인간의 매일 우상 섬길 수밖에 없고 저주 재앙 수밖에 없는 인간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서요? 끄집어내서 우리 봐세요. 끄집어내서 친척 아비지를 떠나게 해서 내가 원하는 그 명령 따라 그 가나안 땅 가라 내가 얘기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이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이 네 족장을 통해서 언약을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만이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니들은 아무리 착해도 안 돼.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 수준으로는 안 돼라고 얘기하신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랑, 특히 가장 피날레를 했던 게 누구예요? 야곱. 완전 우리 모델이잖아. 맞잖아요. 우리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 근데 야곱 완전 애들 말로 말하면 양아치. 지금은 거짓말쟁이 막 완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창조주, 뭘 얘기하신 거?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언약 붙잡고 가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요셉을 향한, 어떻게 했어요? 결국 세계복음 하나씩. 그 시대에 이 복음이 전달할 수 있는 시간표로 요셉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시면요 헷갈리신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근원적인 창세기를 통해서 뭐냐? 언약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는요 언약입니다. 그러면 그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봤던 민수기,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셨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뭘 얘기하셨어요? 예배를 얘기하셨다니까요. 너희들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니들은 죄인이야. 나쁜 놈들이야. 너희들은 철저하게 망한 인간들이야.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드려라? 나에게 어떻게 해라? 피제사 드려라.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까지 예배에 대해서 얘기했다니까.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이렇게 여기서 여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게 뭐예요? 이게 막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모세. 결국 모세를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은 5가지 성경, 율법책, 이거예요. 모세가 정리했다니까. 언제요? 어머니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이 언약을요 모세가 어디서요? 미디안 광야에서 정리된 거예요. 어려울 때 40년 동안. 그래서 모세오경. 그래서 마지막 지금 이 신명기가 어떤 거예요? 지금 이제 민수기까지 다 정리되고요. 이 신명기를 주셨는 이유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이 언약, 가나안 땅으로, 이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금 있었던 일을 다시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기시키시고 이 말씀을 각인 뿌리 체제되도록, 이 다시는 똑같은 잘된 일도 있었고 못된 일도 있었고 저주받은 사람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딱 보니까 뭐예요? 언약 없는 자는 죽었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왜 내가 안 되니 되니 막 왜 그거 합니까? 왜 어렵습니까? 왜 고민합니까? 왜 아픕니까?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신명기에 다시금 오늘 뭐가 회복돼야 되냐? 이 장자의 축복 속에 너희를 불렀으니, 장자의 축복 속에 너희들을 민족을 불렀으니 장자의 축복받을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핵심은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Remember. 신명기의 내용은요 다시금 기억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누가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부터 시작해가서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너희가 섬기는 선민으로 택하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신명기 6장 같은 거 보면요 어떻게 해요? 자녀에 대해 교육을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다른 거 말고 지금 뭘 기억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 기억하면서 뭘 다시 해라. 여기서 obey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obey 뭐예요? 순종, 복종. 기억하고 진짜 순종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의 내용은요. 핵심입니다. 핵심의 핵심은 기억하고 순종해라.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그 주인,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네 조상들을 보며 장자의 축복을 주실 하나님,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을 너희들 지금 뭘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 언약 기억해라. 그리고 그 언약대로 순종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신명기.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세요. 그럼 결론적으로 모세가요 3번의 마지막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는요 뭘 얘기했냐? 광야길을 가면서요 첫 번째 메시지를 했대요. 광야. 이 광야를 가면서요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누굴 얘기했냐? 광야길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오늘 우리 1부부터 봤잖아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쭉 나올 겁니다. 그리고요 뭘 얘기하셨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과 삶에 대해서, 그래서 이 두 번째 내용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삶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얼마나, 율법은요 그 시대에는요 법이었다는 거예요. 법전이에요. 법전. 그 모든 것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 기준을 잡아 놓으신 거예요. 우리 같이 지금 우리는 도덕질 아무나 못 하잖아요. 맞죠? 왜 못 해요? 법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법을 이 신앙생활과 삶에 대해서 적어 놨던 거 두 번째 강의라는 거예요. 또 설교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의 그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세 강의 마지막 메시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결국에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복종하고 있느냐, 언약 잡고 있느냐,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갈보리 교회에 뭘 보시겠습니까? 믿음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씀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명이 회복됩니다. 결국 내가 오늘 말씀이 있다, 사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떤 방향으로 후대를 키워야 되는가, 왜 고민합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본 게 없는 거야. 그럼 부모 탓합니까? 우리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부모 보고 내가 합니까? 아니요.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인생의 기준은 뭡니까? 삶의 기준은 뭡니까? 인간의 기준은 뭡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데 오늘 선포된 말씀과 나의 삶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 말씀은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영과 혼과 이 간절과 골수 쪽에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왜 갈등하냐?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완전 40년 동안 무뎌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완전 없어졌다는 거예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예배도 그냥 예배의 이 축제를 하는데, 예배의 능력이라 그러는데, 생명, 능력, 치유인데 나에게는 왜 역사가 안 일어나냐? 왜 우리 가정에는 역사가 안 일어나냐? 내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신이 안 드니까,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누구에게도 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알아셔야 돼요. 우리 신명기. 지금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대충 또 뭐 신명기 차례차례 말씀만, 아니에요. 반드시 지금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시대의 역사적인 여러분에게 주시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 뭘 얘기해서
다시금 기억해라. 광야의 이야기를 왜 회고합니까? 기억해. 누굴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기억해. 너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 지금도 역사하셨던 기억해.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라니까 말씀 없으면요, 여기서 기억하는 건 또 과거 들춰낸다니까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 뭐 상처들,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 안 나고 자꾸 못 먹고 못 입고, 뭐 목사님한테 받았던 상처, 뭐 장로님한테 받았던 상처,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 그게 과거에 광야에서 그거 기억하지 말고,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 과거 기억하지 말고,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그리고 역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지금 보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뭘 얘기하고 계신 겁니까? 아, 역사에서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명랑에서 한산에서 요즘 한산대 좀 뭐 본다라고요. 그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가 재밌어 봐요? 진짜 있었던 일인 거요. 특히 싫어하는 일본 박살내니까요. 아, 대리만족하는 거야. 아싸, 잘한다. 뭐 그래. 실제적인 거 지금 뭘 기억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역사하셨던, 나에게 역사하셨던,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우리 교회에 역사하셨던, 우리 가문에 역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이거 다시 기억해라. 쓸데없는 거, 상처, 누구 죽었고 그거 생각하지, 그거 말고. 근데 그것도 기억해야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없고 예배 속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망한다는 거. 아간 어떻게 했습니까? 도둑질하다가 순종치 않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뭘 했냐? 순종해라. 기억해서 순종. 결국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삶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40년 동안 이 율법이 너무 익숙해졌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냥 삶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도 이 40년 동안 뭐에 집중됐어요? 이 삶에만 집중됐다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여러분 집, 가정, 축복, 돈, 이런 것만, 하나님 은혜, 이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보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않고, 내 삶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비는 대상만 달랐지 똑같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치유해 주세요. 빨리 낫게 해 주세요. 차 주세요. 뭐 주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 그릇도 안 됐는데 주니까 쏘르르르 딴짓거리하고 쏘르르르르 도망다니고. 뭐에 집중합니까?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왜 신앙생활에서 가르쳐 주셨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 예배드리는 삶이다. 말씀 속에 있는 삶이다. 이거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이건 핵심은 딱 빼놓고, 왜? 삶을 예를 들어, 우리 예수님이 비유하셨잖아요. 비유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비유하셨는데, 뭔지를 모르는 핵심이 뭐예요? 삶이 너희들 이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까지 알려주셨는데, 이걸 그냥 비유한 거,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만 나머지니까 완전하게 삶이 어떻게 되는 거, 꼬이는 거예요. 비유는 왜입니까? 이해하기 쉽게 들을 자 듣고 못 듣는 자 못 듣게 하시는 거예요. 1부 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진짜, 그러니까 가끔은 내 밭이 어떻게 내 밭이 나오죠, 여러분들. 여러분은 진짜로 옥토이십니까? 여러분 다시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누구 중심으로 들어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딱 예배 드리는 이 순간만 아멘 하는데, 이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자동문 띵 열려가지고, 문이라도 조금 안 열리면 그래도 까먹지는 않을 건데 문도 자동적으로 열려. 요즘에 그래서 다 나가자마자 싹 다 사단이 어떻게 해요? 다 줘가요. 돌밭, 무슨 문제만 오면, 그리고 가시밭, 돈, 사건, 이것만 오면 완전히 말씀은 싹 사라지고, 나만 살아는 육신 것만 완전히 드러나니까, 육신의 고생, 육신의 생각 것만 하다가
삶이 완전히 더 추락하는 거예요. 자존심, 이거 왜 이렇게 됩니까? 교회가 왜 나한테 이렇게 됩니까? 저렇게 합니까? 따진다니까요. 그게 못 보니까 비유를 주셨는데 못 보는 거예요. 삶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 사람 말에 속고 행동에 속고 뭐에 속고 계속 속가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는 되는데 이거랑 상관없이 언약 상관없이 40년 동안 그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대가 똑같이 믿음은 없고 완전 성공에만 돈 벌면 무조건 알고 우리 아들은 무조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무너질 거예요. 바벨탑이 그렇게 높이 쌓았는데 지금 흔적이 남았습니까? 영원한 곳에 내 인생,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영원한 곳에 내 인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시켜가지고 서울대 가고 좋은데 가고 해서 하나님 모르면 뭐합니까?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그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해봤잖아요. 간접적으로만 느껴보셨잖아요. 서울대 안 갔어도 정치적으로 보세요. 허버드 나온 사람이 서울대 나온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우리 가족들이 신명기를 통해서요 후대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냐 나온다니까요. 나오잖아, 알잖아요, 6장에. 그러면 내가 오늘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진짜 완전 말씀 속으로 진짜 믿음 회복해야 되고 말씀 해야 되고 언약 잡으시라니까요. 사명 회복해야 된다. 이게 그냥만 나오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일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입어야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은혜 없이 뭘 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합니다. 한다고 하는데 자꾸 태클만 거는 거예요. 딴지만 거는 거예요. 배니 많이 뭐니 가니 뭐 니니니니 하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오늘 그러면서 얘기하셨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통해서 여러분들 이 역사를 보면서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 결국요 여러분들은요 신앙을 지키셔야 돼요. 나랑 이 역사를 보면서요 역사적인 이 신앙을 보면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여기에 목사님이 낄 필요 없어요. 목사님 보고 실망하고 목사님 보고 뭐 하고 그게 그럼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왜 여러분들이 왜 기분 나빠? 여러분들 목사님이 뭐 한다고 왜 기분 나빠? 왜 장로님이 뭐 한다고 왜 기분 나쁘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대로 확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그건 그 인생이 여러분 잘하잖아요. 그런 인생. 나는 나고 너는 넌데 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살아갔으면서 왜 꼭 교회 목사님이 뭐 잘못하고 장로님이 잘못하고 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왜 여러분이 시험 드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안 살아계십니까? 목사님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이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이게 내 진짜 신앙생활이지. 왜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뺏어가는 존재가 여러분 말씀을 은혜를 다 쪽쪽쪽쪽쪽쪽 다 갉아먹었다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은 2, 3, 7강 5체 정도 해야 되는데 자꾸 목사님 때문에 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왜 그런 얘기 하냐고요. 장로님 때문에 못하고 누구 때문에 못하고 누구 때문에 왜 자꾸만 핑계 두냐. 핑계 잘 되는 그 우리 금요일날 봤죠. 그 핑계 대는 사람들의 특징. 어떤 사람이 잘 된대요? 중독자들이. 여러분들은 역사적인 보시라니까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역사를 보면서요. 내가 오늘 2, 3, 7가 5천 정 응답받고 있어봐요. 여러분들이 1,000억씩 돈 벌고 있으면 뭐가 이게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수준이 먼저 그런 그릇이 돼야지 여러분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 상관없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 믿는데 왜 중간에 뭐가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사건 때문에, 아들 때문에, 자식 때문에 뭐가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하던 대로 하시라니까요. 네 인생 네가 살고 내 인생 내가 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거는 가정생활에서 잘하면서 왜 교회만 오면 남 때문에, 사람 때문에 왜 시험 드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오늘 믿음 회복 안 돼 있고 말씀 회복 안 돼 있고 사명이 없으니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사명이 주셨으면 그 사명을 이루는다고 내게 미션 주셨으면 그 사명을 위해서 앞도 뒤도 안 보고. 옛날에 우리 애국자들 보세요. 예를 들기 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요 가정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독립유공자들 보세요. 그걸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사명이 있었다니까요. 그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 걸리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요?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거는 못 받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리고 율법이 여러분들 이 율법이요. 여러분들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 율법을 잠깐만 착각하시는데요. 율법은요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을 향해 갈 수 있는 그거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 율법이 나쁘다. 여러분들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율법 뭐가 나쁜 거예요? 여러분 주의가 나쁜 거예요. 율법 주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거 봐서. 근데 나도 어느 순간 40년 동안 율법주의, 보는 거 듣는 거 다 율법주의.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맞다 틀리다 이게 벌써부터 율법주의라니까요. 상관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만 예배 잘 드리면 돼요. 누가 뭘 한들 누가 거기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기서 막 깽가리 치고 막 설해줘도 여러분들 집중하면 돼요. 그리고 누가 어느 사역자가 와도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되지. 왜 이 전도사님 보내주세요, 저 전도사님 보내주세요, 이 사람한테 은혜 돼요, 저 사람 돼요, 목사님이 오셔야 돼, 그런 소리 하지 마시죠. 여러분들이 밭 생각하시라니까. 밭. 나일강은요 거기가 완전 옥토 땅이잖아요. 거기는요 이거 이렇게 아니 뭐 심기 안 합니다. 그냥 씨를 팍 뿌린다니까요. 그러면 두 달 뒤에 팍 나온다니까요. 밭이 좋으면요 어떻게 해서든 잘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자꾸 내 밭은 갱신할 생각 아니고 날씨가 이러니 저러니 홍수가 와서 이러니 핑계 대지 마시라니까. 핑계. 남한테 남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오늘 예배 못 드리는 거 남 자꾸 핑계. 그것도 율법. 지금 남 핑계 대지 마시고 내가 오늘 진짜 내가 은혜 받고 있는가? 내가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가? 말씀이 있는가? 진짜 사명이 있는가? 딱 체크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딱 나옵니다. 아하, 없다라고 결론 나올 거예요. 어렵게 느껴집니까?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게 내가 지금 뭐예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라, 다시 믿음으로 들어가라, 다시 사명 받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 하는 거 여러분 잘했어 여러분 전무후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무후무 자꾸만 전무 여러분 잘하고 뭐 해서 아니요. 흐름이 이 갈보리 교회 흐름이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가지고 누가 잘못도 잘하는 아실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 거. 다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강단에서는 전무후무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진짜 사명이 회복된다. 그러면 진정한 전무후무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거 믿음이 회복되지 않고 말씀이 회복되지 않고 사명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전무후무한 받으소서 했는데도 못 보는데 못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래는 했는데 오래만 한 거예요. 오래 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실제적으로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뿐만 아니라 지금 100년
거의 지금 신앙생활인데 왜 교회 성도들은 점점 줄어 이거예요. 실제로 못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 후대는 뭐예요?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부모를 봐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불신자나 뭐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불신앙하고 있는데 똑같이 얘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뭐 부모를 봐고 하나님 없는데 오늘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신명기 보면요 목이 곧은 인생이 나와요. 목이 굳은 게 뭐예요? 팍팍하다는 거예요. 완전 교만 그 자체. 이스라엘 백성 머리 좋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구원하게 하신 거는요, 직분 주신 거는요, 목이 곧더라고 한 게 아니에요. 목이 탁 굳어가지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들어가라. 거역하지 말고. 근데 목에 딱딱 굳어가지고 사역자들, 교육자들 이런 거는 섬기라고요. 섬기라고요. 목이 걷어해가지고 뭔가 뭐 사역자들은 특별한 삶이 사역하니까 아니요 은혜로 하는 거잖아요. 교육자는 은혜로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해도 나는 저 사람 아이고 가짜는 보입니까? 여러분들 사역하는 분들이 아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벌어지지 않는 것은요. 그러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게 못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로 어렵고 정말로 욥같이 여러분에게 시련이 왔다. 여기 누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감사하구나.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잘했니 못했니 뭐 이런 말 하지 마이소. 여러분들이 완전 목이 곧아가지고요 순종치 않는 거예요. 순종치.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고 사명이 없으니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머리로. 내 상처받은 걸로 다 기준이 잡아지니까 다 너한테 뭐라 하면요. 이게 막 못 봐. 승질 나는 거야. 막. 이가 갈린다니까요. 근데 의외합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그냥 받고 순종치 않고 그냥 가만히 내두는 거예요. 그냥 몰라서 놔둡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잘해서가 아니라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 말이 아니라 순종치 않은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도 지도 자기도 얘기하죠. 예배 드리는데, 말씀 듣는데, 피제사 드리는데 다 하면서 순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해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해보세요. 순종치 않은데 뭘 한들 순종치 않은데요. 결국 기억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에. 여러분들. 그래서 목이 곧은 인생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뻣뻣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유연치도 못하고 저런치도 못하고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이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도 사역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어떻게 사역해야 되느냐 목 빳빳해가지고 하지 마시고 완전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된 백성의 선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에게는요 선택이라는 양갈래에 있어요. 뭘 선택하느냐. 오늘도 분명히 예배 드려야 되는지 알면서도 선택했을 거예요. 어딘가요? 무엇인가 선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기서도 진짜 이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느냐 내 생각을 선택하느냐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자유의지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 로봇처럼 이렇게 할 수 있으신데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앉아 있어가지고 눈치 보고 여러분이 예배 나왔다고 이게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으로 현장에서 증거하는 그런 자들로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선택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걸 선택하시겠어요? 세상 훨씬 빠른 것다니까요. 세상 바라보는 거, 세상 속에 들어가면요, 세상 방법으로 하면요 훨씬 빨라요. 얼마나 빠릅니까? 더 맞는 합리적이다니까요. 사실적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자꾸 선택,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요, 딱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분은 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의지할 분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신명기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한 분이야, 한 분. 여러 가지 의지할 것이 많죠. 자녀가 많으면 가지 많은 나무에 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지만 그 결국 키워놓으면 뭐 자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뭐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건 맞겠지만 아니요, 한 분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 한 분을 내가 진짜 신앙생활이 믿어지면요, 다른 거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물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다른 것이 보여지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한 분만 오직이 되어지는 것, 여호와 한 분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거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도요 많은 방법이 있다니까요. 서울 가는 방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차 타는 것도 있고요, 버스 타는 것도 있고, 현풍에 가서 출발, 서대구로 출발하는 거, 막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에서는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특이한 게 아니라 여러분 딱 정말로 일을 할 때도요, 일을 할 때도요 정말로 오직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 다르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여러분이 능력을 수준으로 하는 거와 다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도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릇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기분 나쁘단게요. 그렇다고 또 교회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수준이야. 누가 팍 뭐가 그러면 다 예 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실족할까봐, 애기들이 삐질까봐. 애들 우리 은비 잘하는 거 뭐예요? 잘하잖아. 삐질까봐 달래주는 거. 그랬구나 그런 거예요. 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니까. 아까 말했잖아.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사람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당연한 거, 순종은요. 순종의 당위성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맞죠? 맞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요. 순종은 당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근본부터 얘기하시잖아요.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회복되고 하나님 주시는 안식이 회복되는 것. 이게 함께의 비밀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불완전한 존재라니까요. 그래서 매일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잖아요. 이게 아니라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 오셨대요, 여러분들을. 왜요?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그런데 자꾸만 이 불안 요소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게 중독. 그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내가 불안한데도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말씀 안 듣는 거는 완전하게 이거는 완전 피폐해진 상태. 절대 영적인 거 사실을 못 보는 상태. 그런데다가 이게 뭐 하려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 해야 됩니다. 237 세계, 하나님이 237 해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라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 진짜 것은 못 보고 살아가는 거죠.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요, 이거 보면서요, 여러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신명기를 보면서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갈보리 교회가 다시 이 신명기를 이 시간표 속에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뭐라고요? 뭐 해라? 그 시간 뭐 이상합니까? 여기 기억하고 기억해라. 뭘 기억해야 됩니까?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담임 목사 말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라. 첫 번째 뭐였어요?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왜 흔들려요? 왜 흔들립니까? 내가 오늘 믿음 주신 말씀 사명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실제적인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 기적 같은 일들, 기적의 문이 계속 닫혀 있는 거예요. 응답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통해서 어려운 일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잘못된 일 계속해서 여기 이 회상하는데 모세가 이 과거를 회상하는데 이런 일들을 다 생각해도 어려운 일이 있었지 않느냐? 그때 어떻게 하셨느냐? 니들 홍해 때 어떻게 하셨냐 이거예요. 여리고 때 어떻게 하셨냐 이거예요. 그거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기적을 봐라. 말씀을 봐라. 그리고 어려운 일, 잘못된 일을 보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일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진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순종치 않은 자들의 진짜 순종치 않은 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신명기 통해서 근본 문제, 세절기 통해서 진정한 언약, 예배, 말씀 회복해라. 결국에 여러분은 말씀 회복해야 되는 거. 그리고 말씀 성취된 말씀. 결국 우리에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지금 오늘의 지금 오늘 이 말씀은요. 뭐예요? 벌써 어떻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이고, 그리고 벌써 하나님께 성취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벌써 성취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를 주신 이유가요 성취하시겠다, 성취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라니까요. 말씀에 재미가 없으신가 보다. 이게 우리가 무뎌졌다니까요. 완전 이게 여러분들 스시칼 알죠? 스시칼은요 이렇게 나물 가지고 쫙 하면 어떻게 돼요? 싹 베인다니까요. 이런 부엌칼 어떻게 돼요? 씩 쓸어가지고 안 되니까 막 쳐잖아 막 이게. 쳐도 안 돼 요즘에. 그런 우리 교회 칼 없어졌다 하더만요. 그런 거 아는 거예요. 잘 드는 칼을 싹 가져간다니까. 왜 그랬겠어요? 욕심 나겠죠. 잘 드는 칼. 그러니까 다른 걸 안 가져가고 왜 우리가 그 잘 드는 칼만 싹 가져갔겠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요 정말로 이게 여러분들 말씀에 검하잖아요. 이 말씀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말씀이 안 되니 오늘 이게 말씀이 정말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들이 네 가지 밭 생각해 보니까 네 가지 밭. 나는 어떤 곳이냐? 나는 진짜 여러분들 정말 옥토로 여러분들 섬기는 우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옥토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옥토는 어떻게 돼요? 그냥 옥토 안 됩니다. 자갈도 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초 작업도 해야 돼요. 풀도 여러분들 안에 가시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없으니까 가차가차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사람 자꾸 문제 오면 맨날 여러분 이 말씀이 안 들어가는 자갈밭 같은 다 골라내니까요. 개간을 해야 된다니까. 개간. 무엇으로 개간해요? 여러분이 막 개간하려니까 뭐 고랭이질을 할 겁니까 거기다가? 그럼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생명의 말씀, 능력 말씀, 치유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개간되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 똥도 벗고 뭐도 하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비료도 뿌리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벌도 뭐도 하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허수아비도 세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 사단이 이 파수꾼 역할, 안테나 역할 그게 바로 이게 바로 안테나, 파수망 그 플랫폼이라니까요. 이게 대충 여러분들 이게 그냥 이 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게 고개 끄덕이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를 주신 이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새롭게 진짜 새롭게 모세 오경을 주신 이유는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모세 오경만 보고 있다니까요. 신약 안 본다니까요. 지금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고 우리 구약이 죽었냐? 아니요. 오늘 우리 시간표 속에 이게 완전 무뎌진 나의 신앙, 믿음, 말씀 이걸 완전하게 새롭게 새로운 응답 받으시라니까요. 오늘 우리 갈보리 모든 가족들 새롭게 시작합니다. 모든 게 다 새로워졌을 겁니다. 새로워질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문제, 사건,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진짜 새롭게 다 얘기했다니까요. 어려운 일, 또 뭐예요? 사건들 얘기하셨어요. 그거 왜 어떻게 하셨다요? 그거 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옛날에 있었던 문제들 다 해결됐잖아요. 안 해결된 게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근데 그때는 그때 상황이 어때서 진짜 죽는 줄 알았잖아요. 죽을 뻔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지금 있어요? 아이고 다 까먹으셨을걸요 아마. 그때는 죽을 것 같으면 했었는데 다 치료해 놓으니까 뭐 했노래요? 가방 내놓으라고 하고 막 따지기나 하고 막 불평불만이나 하고 똑같아요. 거기서 빠져나와라. 이제는 진짜 가나안 땅 입성 중에 갈 때 마음에 있는 가시 돌뿌리 다 뽑아서 진짜 옥토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100배, 60배, 30배를 확장하게 어마어마한 역사에 가지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갈보리 모든 가족들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은혜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는 우리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진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이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믿음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장자의 축복을 받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영적인 힘을 얻어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 하나님을 도와 후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